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정성을 모아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며 죄의 무서움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통을 따라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전과 저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한국교회의 수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입이 거짓되고 망령된 사탄의 문화로부터
이 세대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나도록 기독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정, 특히 어린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힘을 배나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들,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과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안심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어수선한 이 현실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1장이니까 3장 남겨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본서의 기자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윗의 왕국을 정리해 놓다가 오늘 이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사건을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2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사건은 비교적 다윗 왕 초기 통치하던 그 초반부에 있었던 일로 추정되어지는 한 사건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지금까지는 누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에 사울 왕이 사울의 시대를 열어가다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초반에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21장 1절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상하게 나라에 3년이나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때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어찜입니까?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아니 3년씩이나 이렇게 기근이 있으면 어쩌란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야. 여러분,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죽었잖아요. 그 집에 온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제 죽은 자들이 흘린 그 핏값을, 그 죄를 이제 와서 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이 죄 짓고 그 죄값으로 그 아들들까지 전장에서 다 죽어나간 마당에 살아 생전에 그럼 그 죄를 묻든지, 아니 그가 살았을 때 뭘 어떻게 하셔야지 이제 새로운 왕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고 하는데 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죽은 사울 왕과 그 집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나?
제가 다윗이었다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지은 죄를 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 이렇게 하소연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 가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새벽 설교가 좀 짧아가지고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시절에 하여튼 멀리서 온 연기를 한 그런 기브온 족속 이야기죠. 그들이 화친을 맺었습니다. 속여서 물론. 그러니까 속아서 맺은 화친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사울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를 반드시 따져봐야 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내가 왕으로 있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면 내 자식들에게 대한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열심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남편을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가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돼. 여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살았어요. 열심.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화가 돼요. 자기는 죽고 없어졌는데도 새로운 왕에게 짐이 되고 새로운 왕이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후손들이 이제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갔어도 그 사람이 죽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할 그때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사울 시대에 그 기브온 족속에게 지은 잘못이 있어서 그랬더니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하겠느냐? 용서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 죄의 값을 반드시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물어야 돼. 이게 속건죄라고 그랬죠. 속건죄. 5분의 1을 더하여서 20%를 더하여서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의 지음을 그 당사자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모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기브온 사람들의 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울로부터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는 그 생명을 취한 죄는 은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생명, 사람을 죽이는 이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달라고 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고 지금 생명을 달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이 다윗에게 그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잘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없어도 그 죗값을 반드시 물어야 된 이유가 기브온 사람들의 이 지혜에 있어요.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취하는,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윗이 알아듣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 모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6절로 이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야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앞에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일곱 명, 그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다 용서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다루어지는 거냐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21장에 그 앞에 있었던 사건까지 소급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 죄가 정말 무섭구나. 끝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하여튼 끝까지, 뿌리까지 다 뽑겠다고, 잊을만 하면 다시,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그런데도 그 죄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여기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달라 해서 그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생명은 은금으로 갚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싹지 사망인데요, 그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갚아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아침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은사라고 하는 말 앞에 3이라고 숫자가 있어서 뒤 밑에 각주에 가면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싹이 사망이어서 이 사망으로밖에 은금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이건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미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아침이죠. 우리 교회는 그 성탄을 위해서 또 교육부,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선교회 어르신들까지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온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의 날로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 전수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 선물 받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이 감격, 이것을 이 성탄의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누리면서 2025년을 시작하자는 거죠.
온 교회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나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기쁨을 온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누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그래서 다 어우러져서 함께 찬양하며 춤추며 먹고 마시며 용서하는 거. 용서. 지난 한 해 동안은 내 너 때문에 가슴 아픈 적이 있었지만 이 성탄의 아침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가족끼리도 싸우고 다투고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 다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죄를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해결하고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은금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러한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이 새벽 확인시켜 주시고 죄의 무서움 또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는 멀리 그리스도 예수님께는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